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좀 내용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말씀들입니다. 저도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애를 쓸 거고요. 여러분들도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지 이 내용을 전체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도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세상에서 관점으로 교회에서도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은 뭐가 될까요?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 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죠. 능력은 뭘까요? 내가 은사를 받은 것이 있죠. 내가 기도에, 봉사에, 헌신에 이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내가 마치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판단을 또 갈급해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지식은 뭘까요? 내가 당신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 들었어,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이게 평가의 척도가 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되게 고달파집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칭찬 들을 만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 들을 만한 일이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평가의 척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똑같은 눈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나,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나,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척도와 평가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인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내가 이 평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시원찮은 크리스찬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평가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점수를 많이 받는 듯 느껴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참 괜찮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볼 때 내가 썩 괜찮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 이것은 복음적인 기준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준이 될까요? 우리의 기준이다.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우리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올바른 은사가 아니겠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9절 말씀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입을 막는다라는 건 뭘까요?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과 말하는 척도가 지금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의 재판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재판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정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완전히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자랑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랑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오면 이제 2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평가의 척도가 뭐였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었고 나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원어의 성경을 보면은 이 이제는 앞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라고 이렇게 반어가 붙어 있습니다. 접속사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척도,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말이 그 이전의 것들을 다 입을 막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말하는 것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눈높이 다 이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은 뭐죠? 율법의 기준은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을 때에 법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따르게 되죠. 그렇죠? 율법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양심에 자꾸 죄책감이 드는 것은 왜냐? 율법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여러분 마음 들 때가 있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아. 내가 기도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을 드리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봉사를 하지 못해서 너무 나 자신이 초라해 보여 라는 이 마음은 어떤 기준으로 드는 겁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척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된 것, 이건 잘못된 것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왜 그러면 따로 나타났을까요? 이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데 전적으로 완성된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무너뜨려 버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이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믿음의 척도를 가질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뭘로만 기준을 가졌습니까? 율법으로만 가졌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믿음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건 선명해요. 좋은 것 나쁜 것이 분명하게 가려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뭐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양심으로 찌르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꾸 뭐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아? 생각하는 게 맞아? 행동하는 게 맞아? 라고 정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죄책감만 드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의 정죄감만 자꾸 내 마음속에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죄책감만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만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해도 이루지 못할 기준이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분명한 선을 그어서 흑백을 가려주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적당히 무마시켜주는 걸까요? 그러면 내가 대충 그 정도는 눈 감아줄게 라고 하실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처럼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희석시켜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완전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어떤 기준일까요? 율법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그러면 22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고, 이 하나님의 의는 뭐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 신분의 차별, 능력의 차별, 지식의 차별, 경험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노력해서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너무 자주 흔들리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적당히 나하고 거리감을 두고 계신 것은 아닌가, 나도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이 적당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자신을 평가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평가하게 되겠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네, 나보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네, 나보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네 라고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 극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잘하는 사람을 보면 스스로 자괴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저 사람만 애정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기준은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분명합니다. 쟤는 나보다 못한 사람, 쟤는 나보다 좋은 사람, 평가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기준을 가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까? 차별 없는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거나 또는 누구도 과거의 문제 때문에 문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좀 더 발전시켜서 23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차별이 없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다 죄를 범한 사람이다. 이 죄의 경중은요, 우리가 볼 때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살인한 사람을 가장 큰 중형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한테 속이고 거짓말한 건 작은 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벼운 형량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의 경중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모두 다 죄인 겁니다. 가벼운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기준적으로 볼 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차별 없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차별 없이 미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죠? 라고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야만 회개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차별 없이 모두 다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 너나 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이 필요합니다.
더 노력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지, 애써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힘써야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애써서 힘써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던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죄를 한번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죄책감에 빠져서 헤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이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올려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의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하나님께서 죄인이다라고 내리셨을 때에 이 기준 이후에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이지? 너희 스스로 못 벗어나지?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볼 때 우리 자신을 의인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속에라도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큰 죄든 작은 죄든 구분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그런 자신의 정죄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요구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칭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완전히 의로운 자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인으로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라고 하여서 칭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를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똑같지 않나요? 똑같은 게 아닌가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상기하고 하나님 주신 의를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전에는요,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나를 기뻐 보시겠지, 예쁘게 보시겠지,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준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인정받으려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은혜 때문에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칭의를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 주신 그 칭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칭해 주신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깨닫고 세상의 모습을 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의 은혜로 그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어떻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다른 겁니다. 다르지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서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성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 삶에 성화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직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격이나 그 기쁨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자꾸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내 힘과 노력으로 자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과거의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결과가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로 세우셨습니까?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너무 나빴어요.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렵다 칭해 주시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화목제물을 세우신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거룩하게 살게 된 삶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내 삶이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갖게 돼요. 하나는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의 기준이 뭘까요? 인정입니다. 인정. 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두 가지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나의 열심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거나 나 자신을 정죄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기울어지게 된 모습을 내가 발견하면 나는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나 자신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피곤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쉽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쉬워져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가 이끄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가 끌고 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기만 해요. 내 삶이 각박하고 내 신앙생활이 딱딱하고 점점점 기쁨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디에서 잊어버리고 있었지라는 자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거나 양극단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잘 못 살고 있는 듯이 느껴지고 내 신앙생활이 너무 딱딱하고 몸이 건조하고 내 삶이 힘들다 하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있는 상태다. 자각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꾸중을 받았어요. 왜 꾸중을 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 첫 간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어디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애씀이 그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 어떠신가요?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벌써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다시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 살려고 하는 기준이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은혜의 신앙생활은 배지장 하나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